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부분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동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갇혀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과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16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강조점 세 가지는 위기 때 우리들의 행동을 보면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분명하죠. 슬픈 일을 겪을 때, 또 우리가 괴로운 일을 겪을 때, 너무 고독하고 힘들 때, 또 질병에 걸릴 때, 또 때로는 기쁠 때, 즐거울 때 우리들의 행동을 보면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현주소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우리의 이런 위기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위기들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수동적으로 될 대로 되겠지, 뭐 어떻게 잘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뭘까? 왜 이런 것을 사랑하는 나에게 허락했을까?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모르드게의 신앙의 절개가 민족적인 위기를 불러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했지만 이것이 불똥이 튈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정말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이것은 많은 여러 가지 위기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많이 압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 지혜를 덧입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가. 야고보서 1장에서도 보면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 두 가지를 알려줬죠. 하나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온전케 된다. 근데 이게 후반부예요. 오히려 전반부에 1장 2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 전반부에서는 시련, 시험,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온전케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두 도구가 말씀과 고난, 시련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위기가 나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것이 이 성경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고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우리가 정말 불똥 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의기소침하지 말고 오늘 모르드게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가 본받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에스더가 결단하고 고백하기까지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행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할 것은 생각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결단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며 신앙에 옮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중요하고,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격려하듯이 우리도 서로 피차 격려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춤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정의 때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또 우리 지체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란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1차 귀환한 다음에 62년, 그러니까 80년 있다가 2차 귀환하잖아요.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14년 있다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하잖아요. 근데 1차와 2차 그 중간, 특별히 62년, 1차 귀환한 다음에 62년이 지난 그때, 그리고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4년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 사건이 지금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우리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이 유다 백성을 다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제사, 그들이 신에게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그 날을, 기일을 잡아요. 언제 유다를 갖다가 유대인들을 다 멸망할 건가 딱 뽑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정말 간섭하시고 은혜 가운데 1년이라는 12달이라는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127도 넓은 북아프리카서부터 저 인도까지 다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 타고 간다는 것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1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막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속에서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어떻게 위기를 믿음으로 직면했는가, 그걸 우리들이 이 시간에 배우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갖자는 거죠.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 애통하는 모르드게, 위기 앞에 유다와 유다 백성이 모르드게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면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1, 2절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어요. 이건 뭐냐면 대속죄일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런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해왔고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냐면 성중에 나아가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가는 거예요. 대궐 안에는 그런 상복 같은 걸 입고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성 안에 이제 대궐이 있잖아요. 이제 그 앞까지 지금 이르는 이런 장면을 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이겠어요. 또 자신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중 안에 대궐문까지 나갈 때 그의 옷을 보세요. 이게 뭐예요? 여기 옷이 그냥 일반 옷이 아니라 굵은 베옷이거든요. 이건 회개의 옷이거든요. 회개요. 지금 우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끔찍하잖아요. 그 돈바스 지역에서 바로 그 위에 우리 하는 그 선교사가 살아요. 바로 위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때 괜찮냐? 그러니까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 모습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도 이렇게 보내주면서 지금 오히려 이때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야 되고 제대로 믿게 해달라고 각성해야 된다고, 이런 이제 이 글과 함께 기도 제목을 보내왔거든요. 거기 남아있겠다고 해가지고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늘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상황에서 굵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이 속에서는 민족적인 어떤 회개, 자신의 어떤 이런 어떤 회개는 뿐만 아니라 그 유다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모르드게만 그런 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많은 유다인들이 정말 이 대속죄일에 그런
의식을 행하듯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런 행동, 모르드게와 함께 이 정말 제 앞에 죄를 뿌리면서 회개했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져야 될 무엇보다 중요한 자세라는 거죠. 내가 잘하거나 잘못했거나 또 내가 잘못한 걸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우리가 항상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죄의식을 갖다가 우리가 율법으로 내가 정죄를 받을 때만 죄의식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더욱더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눈의 예를 들지만 그렇게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자마자 이사야가 한 얘기가 뭐예요?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그게 정상인 거죠. 나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난 죄책감에 빠질 이유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바울처럼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노라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건 못했건, 내가 내 죄를 알건 모르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이런 자세가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이게 단순간에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된 사건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동시에 모르드게 같이 정말 하만에게 절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근데 그게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보니까 종교적인 의미와 우상숭배에 연관이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 믿음의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위기를 당할 때 의기소침할 수 있고 하나님 안 도와준다라고 원망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는 굵은 베옷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때 그의 믿음은 뭐겠어요? 얼마나 한편은 억울하고 분통하지만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르드게 그 마음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에스더하고 한 얘기를 보면은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똥 튄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과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이 모르드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그 태도를 보면.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위기 속에서도 내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은 나에게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이런 행동들, 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의 행동이 얼마든지 불똥 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많았었어요. 우리 어제 2월 22일 뭐냐면 6.25 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과 학살 연구라는 그 용역 보고서가 발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모든 TV에서 이렇게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뉴스에서도 거기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특별히 뭐냐면 6.25 전쟁을 전후로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학살을 당했는지 그 연구를 한, 이미 우리들은 목회자들이나 이미 우리 웬만한 분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잘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여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 공산당의 그런 종교 탄압과 그런 명령에 의해서 집단 학살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뭐냐면 인천으로 메가다가 했을 때 저기 낙동강까지 진격했다가 보급로가 끊기게 되잖아요. 중간을 뚫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김일성이가 그 명령에 의해서 이런 이제 악질 반동 분자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 기독교 해가지고서 집단적인 명령으로 학살이 이루어지는. 근데 몇 명이 죽었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기독교 1145명 중에
이 개신교가 1026명이고 천주교가 119명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그 병천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병천교회 나오는데 66명 신자가 학살을 당했는데 젖먹이 애까지도 거기에 이제 죽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서 돼 있고, 지금 그 교회 앞에 가면 그게 다 명단이고 다 있어요. 다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꼭 가보시면은 우리 목포에서 이제 넘어가면은 그 최초의 여성 순교자 그 문중경 전도사 그 있어요. 거기 기념관도 있고, 저도 이제 거기 가보고 그랬었는데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정말 그렇게 정말 그렇게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순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제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사에서도 아주 걸쭉한 인물들, 우리가 CCC를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CCC 총재도 이분의 주일학교 때 교육받은 사람이고, 이제 정태기 교수라고 해야지 우리나라의 상담을 보급시켜가지고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분도 다 거기 출신이거든요. 거기 그 굉장히 많은 이런 정말 엄청난 사역을 했던 이런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이제 그때 이제 죽음을 당한 이런 일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기독교인의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뭔가 이렇게 하만과 같은 마음을 갖게 했겠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뭐냐면은 어린애까지도 이렇게 죽이는, 막 죽창으로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끔찍한 그런 만행들이 어제 뉴스에는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만 신문에는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예, 아주 자세히 그 두 면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이게 참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어떤 이런 상황이나 그 당시에 유교 그 상황 속에서 많은 그런 순교자들,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런 거. 근데 이 병천교회에서 나중에 그 살아남은 그 사람의 그런 자녀들이 군인이 돼가지고 그 죽였던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들을 사형하려고 했을 때 이 병천교회 성도들이 막아가지고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형제를 죽인 그런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 그리고 심지어는 이 다른 교회에서는 뭐냐면은 그 전북의 정읍 두암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냐면 가해자들을 회심시켜가지고 한 교회를 섬기도록 하게 했던 그런 보고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옛날의 모르드게나 우리의 그 당시 상황이나 또 북한에 있는 어떤 그런 많은 우리가 정말 지하교인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4절부터 7절에는 이런 상황을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에스더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귀에 들어가죠. 지금같이 전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함부로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는가,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뭐냐면 대궐 앞에서 막 하루 이틀 울었겠습니까? 하루 이틀 죄를 뒤집어 쓰고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뭐예요? 다 시사거리가 되고 장안의 화제가 되니까 지금 뭐예요? 에스더의 귀에도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그런 행동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에스더에게 알리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느냐, 거기 보니까 4절에서 그 행동이 얼마나 장안의 화제가 되었는지 시녀와 내시의 귀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시녀와 내시를 통해서 에스더가 듣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모르드게의 지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라는 것을,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겠죠. 아니, 저 사람이 유대인이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옷을 갖다가 이제 붉은 베옷을 벗고 다른 이제 평상복을 입도록 했는데 모르드게가 강경하게 거절을 합니다. 강제히 거려야 돼요. 그러니까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그죠? 그러니까 황제가 딱 지정한 내시가 있나 봐요. 이 왕후 옆에 있는 무슨 이유 있는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내시의 역할은 왕후의 일거수일투족 왕에게 보고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닥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딱 보니까 7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정말 앞으로 정말 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될 거다, 유대인들이 일시에. 그리고 그 재산들을 다 몰수해가지고 그 국고에 정말 많은 돈을 갖다가 귀속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라고 지금 뭐냐면은 이 에스더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르드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도 믿어요. 근데 초자연적인 역사만 놓고 기다리질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자기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깨달은 거죠. 아하, 하나님이 그 많은 여인 중에 에스더를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생각하고 그 모든 수욕과 모든 조롱과 모든 그 치욕을 다 뒤집어 쓰고 지금 성문 앞 저기 뭐냐면 대궐 앞에서 지금 회개하고 울고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나 있겠어요? 얼마나 저거 했겠어요? 그 문을 오가는 하만이 또 얼마나 또 저주를 했겠어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해서 지금 믿음으로 지혜에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본격적인 대화가 8절부터 17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권면하는 모르드게가 나오는데요. 이제 첫 번째 모르드게가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는지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뭐냐면 모르드게는 왕이 유다인을 진멸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을 통해 보여 알게 해줘요. 초본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유다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내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온 답변이 뭐냐면은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참 왕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나는 뭐냐면 30일 동안 왕 앞에 가지도 못했다. 나를 부르지도 않았다. 이런 이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뭐냐면 에스더가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연약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자기 목숨도 위태할 수밖에 없는, 그잖아요. 유대인 다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더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12절 17절에 그 답변에 소극적인 태도잖아. 나 30일 동안 못 갔고 왕 앞에 가자면 나 죽습니다. 이거 얼마나 소극적인 얘기예요. 지금 모르드게는 지금 이때를 위해 당신이 있는 건데 지금 그런 식으로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냐고 모르드게가 지금 하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12절 17절에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모르드게가 얼마나 확실해요? 당신이 안 도우면 딴 사람이 도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내가 내 이웃을 전도 안 하면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내 가정을 전도하지 않으면 딴 사람이 전도를 해요. 그 영광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작정돼 있고 하나님의 큰 뜻은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 뜻에 우리가 올라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낙오될 거냐는 우리의 처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 믿음과 함께 뭐라고 그러냐면은 에스더에게 너는 지금
그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고 너와 내 아비집은 대대 멸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주 엄하게 딱해. 근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수없이 이런 말씀들이 많거든요. 네. 하나님의 이불을 통해서 나오는, 선지자를 통해 나온 말들, 이런 말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면서, 보세요. 이 말하기 전에 너는 혼자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이게 보니까 유약한 성도에게, 에스더에게 때로는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 같이 이렇게 강권해서 말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거든요. 두 사이 머뭇머뭇거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때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마지막 임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면서 딱 결단을 촉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에스더처럼 머뭇머뭇거릴 수 있거든요. 아, 귀찮아. 에이, 힘들어. 에이, 그거 꼭 내가 해? 딴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여러모로. 아, 그거 하면 다 손해되는데. 그거 되면 내 왕후자리 다 빼앗기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눈치 보거나 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면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드디어 에스더에게 그 머뭇거리는 것을 과감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네가 안 도와준다고 해서 안 도와주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도와줄 거다. 다른 사람을 통해 도와줄 것이고 너는 이 영광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모르드게 이 말이나 우리 저기 모압 평야에서 우리 발람과 발락의 그 야합해서 저주한 그 장면 아시죠? 거기 보니까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더니 저주하는 거 축복하잖아요. 3번씩이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백성은 저주할 수 없고 내 백성은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거짓 예언자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는요 어떻게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저주한다면 그는 가짜 귀신의 영을 가진 자지. 우리 막 뭐 강신무당 있고 배워서 하는 무당 있고 막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함부로 저주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임하도록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해요. 유다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이 보호하셔. 딱 이렇게 그 모습이 여기 본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위기를 당할 때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를 죽이는 자를 갖다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불에 던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모르드게는 아주 그냥 강력하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에스더가 불쌍한 거죠. 이때를 위함인데 너 지금 낙오될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 이 위기를 정말 대하는 이런 태도와 머뭇거리는 사람을 격려하는, 이거는 느헤미야에서도 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동렬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할 때 모습과 연관된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냐면 많은 교회 지금 뭐예요? 우리 코로나로 해서 9천 교회가 문 닫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다시 예배가 열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 예배 드리니까 괜찮다. 그게 아마 아닌 거죠. 다 뭐냐면 그 다쳤던 9천 개의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만 괜찮은 그런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우리 부서만 잘하면 되지 뭐, 우리 전도회만 잘하면 되지 뭐, 우리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정말 모든 전체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항상 주의 이름 있는 곳에 함께 하시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우리들이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천만의 말이죠. 너가 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지나온 환경, 내가 만났던 사람, 내가 그동안에 얻었던 많은 지식과 능력과 경험,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스쳐 지나는 게 아니라 위기 때마다 우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는 말입니까? 그죠? 이 말은 우리가 많이 적용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정말 실제 내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이런 거, 또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지인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능력,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이 에스더에게 너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할 거다. 아멘이죠. 아까 이사야 말씀드렸지만은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사야가 뭐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딱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위기 상황에서 정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제 위기를 만나고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르드게와 같은, 또 이사야와 같은 이런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도 입이 둔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를 붙여줘요? 아론을 붙여주거든요. 네. 에스더가 유약하거든요. 그래 누구를 붙여줘요? 모르드게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그냥 넋 놓고 있고 그냥 손 놓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모르드게와 같은 이런 지혜 있는 행동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이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다시 화답해가지고 지금 3일 금식하면서 나도 할 테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당신네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왕께 나가서 죽으면 저는 죽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르드게가 딱 그래요.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하면서 같이 금식기도 하면서, 이게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소그룹 모임을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중보기도가 있거든요. 서로의 중보기도가 있거든요. 부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왜요? 그게 왜 중요해요? 중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수요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저건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잖아요. 축복하면은 상대방이 그 축복을 받을 합당하지 않으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나의 기도도 똑같아요. 내 기도가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것인 양, 나를 위한 양, 우리가 뭐예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의 중보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자 이제 모르드게도 이렇게 하니까 에스더도 더욱더 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이런 모습에 이걸 보면은 정말 이 모르드게 신앙이 평소 그를 아버지처럼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모르드게가 신뢰감을 줬는지를 엿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모르드게 그 신앙을 자기가 뭐예요? 따라가겠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왕후가 왕 앞에도 제대로 못 나가는 이런 시대. 그리고 이때가 어느 때라 했어요? 그리스와의 해전에서 패배해가지고서 나라 전체가 흉흉하고 지금 많은 나라들의 반란이 지금 막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바쁘면 30일 동안 왕후 얼굴도 못 보겠어요. 만약에 우리 상상을 해본다면 그런 일이에요. 얼마나 왕이 예민하겠어요. 예민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하만이 뭐예요? 국고에 내가 이 막대한 돈을 재정을 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승낙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런 이 메시지를 보면서 많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면은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는 에스더처럼 죽으리면 죽으리다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는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때, 낙심할 때
한숨 쉬는 그것이 그냥 한숨으로 끝나지 말고 주여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한숨 짓는 그때가 기도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르드게 보니까 기도만 하지 않았잖아요. 기도만 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을 믿고, 그죠?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갖다가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성 안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지면서 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장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수서역에 가가지고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는 기도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세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 주변에 그동안에 벌어졌던 일들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동안에 예기치 않은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특별하게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나의 문제를 에스더처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예요? 찾아보거나 기도를 요청하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할 때, 3차 귀환, 성벽을 지켜 3차 귀환할 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강청하지 않았으면 갔을까요? 안 되죠. 4달 동안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거기 뭐예요? 왕이 딱 봤을 때 너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그거는 음식에 독을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거든요. 지금 왕후까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잔치 자리이고 귀한 자리거든요. 거기서 지금 너 기분 나쁘게 너 왜 얼굴 수심해 그래? 그건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 0.0001초에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딱 기도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지금 뭐예요? 쫙 얘기하잖아요. 왜요? 4달 동안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내가 이런 것들을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기 나오거든 1장이에요.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되게 쫙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온 나의 삶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했어요?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고린도 교회에 쓴 것처럼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왜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있고 왜 지금 모르드게 이런 사건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같다는 거거든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행동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구한 하나님의 손길의 방법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정말 또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었던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오늘의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방법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찾고 적용하자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이 방법들은 이미 뭐예요? 과거에 해왔던 방식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40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고난전을 고난 주간답게 정말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만 하셨어요? 모세도 했잖아요. 여호수아도 했잖아요. 엘리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뜻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배워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돼요? 불을 지피는 모르드게처럼 상대 사람들의 불을 비치는 이런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마지막에 5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는 초자연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초자연적 역사만 막 불이 임하게 달라고 그러고 초자연적 역사, 하나님의 그런 것만 우리들이 바랄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각을 정말 주신 지혜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면은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차 선교 여행 갔던 곳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전도한 그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자 지금 2차 선교를 간 거잖아요. 그래서 1차 선교지를 돌아오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게도냐 환상이 온 거예요. 유럽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환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교 진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유럽으로 나가게 된 거거든요. 자기는 1차 돌아와가지고서 자기는 선교를 갖다가 생각해서 2차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거든요. 예기치 않은 인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그런 위기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잘 음미해서 하나님, 내가 적용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요, 5장 6장에 왕후 에스더의 잔치가 나와요. 왕후 에스더의 잔치가 나오는데 그녀의 지혜가 아주 톡톡 튀어요. 지혜가 톡톡 튀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정말 하만이 이제 달리게 되고 모르드게가 등극하는 이런 잔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런 표현은 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스더는 있잖아, 울면서 왕에게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요 유대인인데요 지금 나 지금 왕이 그거 한번 내면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왕에 의해서 제가 지금 죽게 됐어요. 저를 갖다 죽이겠습니까? 저를 해야 되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 속에서 잔치를 딱 해가지고 왕을 딱 때려놓고 대화하는 가운데 정말 역전이 되게끔 에스더가 위기를 돌파하거든요. 그걸 배우자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히브리서 5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우리 수요일 날 특별히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동안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위기 앞에 소극적으로 됐는가, 적극적으로 모르드게처럼 나는 행동했는가. 오늘 이 모르드게 하는 이런 행동에 비추어서 내 모습에서 정말 소극적이고 너무 우유부단하고 너무 초자연적인 것만 바라고 너무 그냥 믿습니다만 바라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주님 이 오늘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동인지 깨닫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각자 정말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 속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지만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때로는 모르드게 같이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에스더가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지 않은 것을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모르드게를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에스더를 격려하는 주의 자녀들 또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 우리들이 모르드게와 같이 아버지의 믿음의 행보를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